유대로부터 갈라디아 교회에 온 유대인 거짓 선생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에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 비통한 심정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 사도 바울이 왜 이 간단한 외과 수술, 신체의 작은 부분 수술 가지고 이렇게 흥분하나 라고 싶지만, 그는 우리 편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가면 갈라디아 교회가 짐승처럼 서로 물고 먹음으로써 피차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5장 10절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한 어떤 외적 문제로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게 잘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문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삶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신학이 가난한 삶을 낳는다 라는 이 문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신학이 신앙을 낳습니다. 신학이 삶을 낳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정말 그 삶은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결국 어떤 문제를 교회 안에 나타내냐면요, 분류의 폭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분류의 폭력이란 말이 여러분에게 생소할 텐데요, 교회인들을 분류해서 평가하는 폭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뛰어난 신앙, 이 사람은 아닌 사람, 마치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분짓고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 나눠지듯이 사람을 분류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됩니다. 이제 교회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저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상위 클래스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하위 클래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류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방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만큼 해냈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경쟁하며 그걸 자랑하는 그런 신앙의 양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에는 학벌, 재력, 종교 배경, 율법 지식 등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열을 나누어서 계급을 나누는 것이죠. 경쟁하는 교회, 그것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가르침이 낳는 실제 신앙생활입니다. 경쟁하는 교회. 경쟁하는 교회를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기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이란 무슨 말이냐면요, 경쟁에서 이겨 우쭐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쭐대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두 가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상대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서로를 노엽게 해요. 그래서 서로 매우 싸우고자 공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합니다. 왜냐하면 힘으로 이겨서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매우 논쟁할 때도 내가 저 사람을 눌러가지고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겠어 라는 게 그 사람의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또 한편에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로 간주한 사람을 투기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반로이죠. 그래서 서로의 은사와 재능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시기심이 가득해요. 경쟁이 가득할 때. 이렇게 사람의 행위가 중요한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이 할례와 같이 뭔가 알고 서로의 어떤 행동들, 사람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서로 비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경쟁과 비교가 있는 교회. 상상해 보십시오. 경쟁과 비교, 그리고 우쭐거림, 서로 다툼과 투기, 서로 물고 뜯고 먹는 일들, 이렇게 묘사하는 이 모든 단어들은 사실 정글에 어울리는 단어이지 교회에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비교와 경쟁을 통해 서로에게 분류의 폭력을 행하는 그 길로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학이 천박한 교회를 낳습니다. 철저히 자본주의, 어쩌면 천박한 자본주의에서 통하는 그런 경쟁과 시기, 질투, 다툼,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모든 건 잘못된 신학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경쟁, 비교, 분류와 분류의 폭력, 우쭐거림, 다툼과 시기, 그리고 끼리끼리라는 이런 표현은 갈라디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한국 교회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속한 한국 교회입니다. 그 원인을 저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간증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위대한 신앙 행위와 믿음 행위를 통하여 결국 놀라운 물질적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으며 교회에서 자란 세대입니다. 아마 이 자리도 그런 것에 도전받았을 수 있고 그런 것에 여러 번 들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결국 한 사람의 영적 신앙 행위를 주목하는 그런 패턴의 신앙생활, 큰 물질적 번영을 가져온 사람의 행위에 주목하는 교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목회자도 그렇게 주목받았습니다. 동일한 맥락과 논리로 대부분의 대형교회는 번영의 원인을 한 명의 목회자에게 찾는 것 같습니다. 대형교회를 성공이라고 본다면 모두 한 사람의 위대한 개인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말하며 거의 한 사람을 숭배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번영하면, 성공하면, 그리고 건강하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번영 신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걸 받아들였던 교회의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경쟁, 비교, 우쭐거림, 그리고 분류의 폭력, 다툼과 시기, 끼리끼리, 이 단어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진실함과 순수함, 그리고 정말 그 열정, 간절함을 간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한국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그래도 자라게 한 토양으로서 분명히 그 역할을 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번영신학, 번영복음, 건강과 물질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를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편안함을 제공하고 상석을 제공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도 우리 교회의 어두운 그림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거짓 신학이 거짓 신앙을 낳고 가난한 신학이 가난한 교회와 삶을 낳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진실함에서 부족했습니까? 그리고 진지함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처음에 순수함이 없어서 이렇게 타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근본적으로 그들이 추구한 신학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제 자신의 신앙 여정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란 렌즈를 통해 봤던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저는 교회에서 많이 만납니다. 직장 동료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사람을 또 교회에서 만납니다. 속했던 교회에서 행해진 신비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기복주의, 이런 번역신학에 이미 마음이 꽁꽁 얼어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며 그리고 비인격적인 삶에 진력이 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커다란 장애물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회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방해가 되지 않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이전 시대에
잘못된 신학과 가난한 신학을 통해서 교회를 봤을 때 그 교회에 실망했고 기독교와 복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성경의 풍요로움과 균형,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교회를 만나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거짓 신학과 모든 거짓된 경험에서 놓여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된다면, 그분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제 꿈은, 목회자로 제 꿈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소망을 품고 달려온 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상처받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이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라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꿈입니다. 꿈. 우리가 그런 실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실 소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쟁과 비교, 분류의 폭력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교회, 정말 이 시대의 자본주의와는 닮지 않은 다른 교회,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봐왔던 교회와 다른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오해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선을 내간 걸 낙심해버린 사람들 안에 다시 용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하는 용기를 여러분이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경쟁과 비교, 분류의 폭력이 실천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경쟁이 아니라 섬김에 의해서 지배되는 곳이, 지배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섬김에 의해 지배되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너무나 잘 이 맥락 안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으니 그걸 증명해 보이겠어 라는 것도, 내가 나보다 나으니 나는 화가 나 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형상으로 너를 만드셨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너는 당연히 중요한 존재고 너를 섬기는 것은 내 기쁨이며 특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서로 물고 뜯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짊어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교회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하는 노모스라는 이 헬라어는 사실 원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원리가 실천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원리는 이것이죠.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6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치요? 용서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실천하는 교회로 그 용서를 가장 먼저 가져옵니다. 근데 먼저 사도 바울은 이걸 먼저 교회를 가족관계로 규정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형제들아 라는 말로 합니다. 근데 이 형제들아 라는 말은 교회를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한 형제이다, 동등한 관계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와 장로들아 그리고 성도들아 라는 식으로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있으면 신령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은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잡는다는 말은 마치 이거예요. 뼈가 부러졌을 때 이제 거기에 강목을 대어서 이제 그 뼈가 붙을 수 있도록 계속 지지해주고 계속 붙잡아주는 것, 꽁꽁 매주는 것, 그것을 바로 붙잡아 준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세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이 죄인들을 바로 잡는 그 일을 의분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 안에서 그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나도 이 사람과 동일한 죄 가운데 넘어지고 부러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를 돌아봐 그리고 겸손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아까 보았던 경쟁과 비교, 분류의 폭력이 일어나는 교회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개념과도 오늘 이 첫 번째 절의 개념은 너무나 다릅니다. 신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잘 보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잡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을 잘하는 사람, 치유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혼자 행복해가지고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교회 안의 한 개체가 아니라 세속에 찌든 형제들의 짐을 짊어주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상상해봐요.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 직장 생활 너무나 바쁜 가운데 새벽 1시, 2시, 3시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거의 영적인 삶,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거의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함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은 같이 그것을 기도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다시 설 수 있도록 함께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주는 것, 그게 신령한 사람이라고. 매우 신령한 게 멀지 않죠. 매우 윤리적이고 그리고 사람과 관계된 일이 신령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의 그 넘어지고 부러진 자리에 옆에 서서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똑같은 한 형제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그게 가능해요. 주목하십시오.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그 사람 나와 똑같아 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형제 공동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는 어떤 분류의 폭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심지어 가장 못난 죄인, 교회의 몸으로 말한다면 한 지체가 부러져서 다른 온몸이 그 지체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짐을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가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서로 짐을 지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는 지금 3절에서 한 형제로서 서로 짐을 지지 못하는 태도를 이제 지적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형제의 짐을 나눠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가차없이 비난과 정죄가 쏟아지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3절이에요. 여전히 경쟁과 비교 속에서 서로가 죄에 빠지든 말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낳는 이유가 3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아마 이 범주 안에 우리가 많이 들죠. 근데 3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지금 이 말씀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너희는 이웃의 짐을 짊어지지 못한다.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마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나하고 뭔 달라, 헌신하는 정도도 달라라는 어떠한 그런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길 때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형제님, 나도 얼마든지 당신처럼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사실 말할 수 없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형제의 죄의 짐을 짊어질 수 있어요. 연약함을 짊어질 수 있어요. 즉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심지어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사람일지라도, 부정한 관계에 빠진 사람, 모든 시기와 술 취함, 방탕함,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 등 그 모든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 죄를 넘어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죄를 눈감아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와 회복되는 것을 함께 버틸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이런 짊어짐이 있습니까? 가족 사이에, 교회에서.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서로의 짐을 지게 하는 믿음은 교회가 형제 공동체이다, 평등한 공동체이다, 다 똑같다 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가질 때만 서로 짐을 짊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말은 서로 짐을 짊어지지 못하는 것은 결국 비교와 경쟁의 관점 때문에 교회가 서로 짊어지지 못한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지금 분명 앞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했는데 이제 각자 짐을 지라고 말을 해요. 순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앞뒤가 섞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사실 여러 학자의 주석을 받고 강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제 생각에 오늘 본 말씀 해석은 정말 어렵습니다. 약간 문자 그대로 해석이 됐을 때 좀 단어가 충분히 설명이 있으면 이해되는 구조인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제가 이것을 일일이 과정을 찾아가면서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설명하면 우리 모두가 큰 혼란에 빠지므로 이제 가장 동의하는 해석과 제가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지금 5절의 말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짐을 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드십시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서로 으뜸이 되는 교회를 한번 상상해봐요.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다른 사람의 섬김이 나의 섬김의 기준이 돼요. 비교와 경쟁이 들어가면 반드시 교회는 그래요. 저 사람은 저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만큼 나도 상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교회 안에 섬김이 아니라 거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도 이 교회에서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할래. 오늘날 교회에 나타나는 그래서 현상은 뭐냐면 섬김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섬기지도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죠. 나는 교회에 깊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교회로부터 깊이 영적으로 돌봄도 안 받겠어.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는 또 피해의식이 가득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희생하고 섬겼는데 다른 사람이 충분히 알아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5년 정도 섬겼으면 1년 정도는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수에 대한 비난하는 마음이 마음에 있어요. 헌신한 사람일수록 심지어는 목회자들 안에도 무서운 분노가 있어요. 비교했을 때 자신의 섬김을, 자신이 짐을 져주는 걸 비교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들도 크게 보면 모두 비교의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짐을 짓는 것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혹 상대가 함께 짐을 지지 않아도 당신은 당신의 짐을 지십시오. 다른 사람이 걷는 길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께 걸어가는 길에 대한 충성도를 바꾸지 마십시오. 방향을 바꾸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비교하여 짐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져야 됩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짐을 지십시오. 당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당신에게 주신 능력대로 그대로 당신의 짐을 지십시오. 이 말이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예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예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땐 이해가 더 안 되는 예를 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와요. 그리고 이 부분 너무나 많이 오해받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평신도, 회중이라는 이 두 가지 구분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6절 이하가 목회자에게 굉장히 오용된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오해가 많은 본문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좀 피하고 싶은 본문이에요. 결국 이 본문 하면 목사님 잘 섬기라는 말이구나 라는 이 결론에 여러분이 또 도달하면서, 사실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한 반감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대하는 건 제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조심스러운 감을 가지고 말씀을 보십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맥락대로 이 말씀을 들어간다면 이 본문의 말씀 매우 우리에게 균형 잡히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이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져야 할 짐을 함께 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히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야 된다라는 말도 맞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된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함께 나눠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이 내용을 더 이해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 가지 잠깐 우리의 머리를 쉬고 잠깐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교회의 중요한 어른인 이재철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퇴장을 하셨습니다. 네 분의 목사님에게 이제 모든 지도력을 넘겨주고, 그리고 본인은 경남 거창으로 낙향했습니다. 특별히 은퇴 이후 생활을 보조하고 싶다고 교회에서 전별금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굳이 그 전별금을 거절하시고 1원 한 푼 받지 않고 낙향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은,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페이스북에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회자되고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저도 너무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하고 이 좋은 일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그와 같은 위치에 섰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와는 다른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공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게 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열광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제게 걸린 게 있었습니다. 뭐가 걸릴까? 그런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그 걸렸던 부분을 정확하게 페이스북에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전별금도 받지 않고 퇴장하는 것이 너무 멋있는데 전별금 받아야 살 수 있는 사역자는 멋없는 목사되게 생겼다.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그쵸? 전별금 받으면 돈 밝히는 목사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너무 멋있게 퇴장하셨다. 전별금도 받지 않으시고 너무 멋있게 퇴장하니 전별금 받아야 하는 분들은 멋없게 보일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너무 멋있으면 재수 없을 수 있겠다 싶다. 그런데 너무 멋있어 재수 없다고 말하면 진짜 노답일 듯 싶다. 박수 쳐주자. 그리고 박수 치는 분들에게 부탁한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잘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야 멋있게 퇴장할 수 있는 분들 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오늘날 유명한 목회자의 뒷모습을 보며 애통해하며 그런 길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도 그 목사님의 이후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싶었지만 목사님의 완고한 거절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글을 쓰고 나서 제 글에 답글이 걸렸습니다. 벌써 밑밥 까는 거요? 저를 오해해도 좋은데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교회에는 각자 자기의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가르치는 받는 자의 짐이 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짐을 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르침 받는 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8절 보십시오.
이제 7절 8절로 가서 엄청나게 말씀 해석이 일어나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목회자를 위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결론도 도출하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영적인 것이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헌금하고 해서 너의 그 어떤 육체적인 많은 열매를 거둬라 라는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런 자판기식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그것은 지금 갈라디아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 맥락을 지금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에서 계속 경계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뭔가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철저히 경계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육체를 위해 영적인 일에 투자라는 말에 지나지 않는 말 아닙니까? 육체적인 복 받기 위해서 영적인 일에 투자해라. 너희 자식도 더 잘 될 것이다. 마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지금 갈라디아를 뒤집는 해석이죠. 도리어 사실 이 본문은 당시의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그런데 교회 안에 여전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참된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돌이키려고 사역한 나머지 자기의 생계에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깊이 그 사역에 지금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에게 따라가 버렸고, 그리고 결국 참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교회의 모든 재정이 분리되어서 거짓된 교사들에게 재정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편에 이제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가득해지잖아요. 마치 한국 교회처럼 정말 참 목사도 있겠지만 거짓된 목사님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인들이 결정하는 건 뭐냐면, 아니 이런 것들은 교회에 헌금하는 게 싫어. 그리고 저들을 내가 보조하는 게 맞는 것일까? 차라리 그 재정으로 목회자 사용하는 건 너무 아까워. 차라리 내 자신을 위해 쓰는 게 나아. 내가 그냥 좋은 일 하지 라고 생각하며 재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하여 그들의 삶은 그냥 다른 교인들이 알아서 책임질 거야, 혹은 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참된 목회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볼 때 7절 8절은 굉장히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짐을 지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것을 그저 자신의 육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것은 결국 그 물질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최부잣집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최부잣집이 경주 최씨 이야기인데요, 너무 감동이 된 내용인데 뭐냐면, 물질은, 재물은 분뇨와 같다. 한데 모아두면 악취가 나고 들판에다 뿌리면 거름이 된다 라는 이런 표현을 봤어요. 너무 좋은 표현이죠. 근데 결국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것은 결국 썩게 되는 게 물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물질은 우리의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며, 내 이웃인 가르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곧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목회자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재정 채움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근본적인 생계를 책임져주는 그런 사랑의 행위, 사랑으로서의 행위이지, 내가 그걸 실천해서 내 복 받겠다, 여기 너 가지고 더 큰 복을 받아야지, 내가 이걸 심으면 크게 열매 맺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떠한 자판기식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죠. 그런 기복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 행하는 헌금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책임을 나눴죠. 네, 이제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7절 8절의 2차적인 의미가 그들을 향해 있다고 믿습니다. 가르치는 자들로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 또한 회중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운다 하여 탐욕스럽게 변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사역하는 일에 자신을 맡겨 양떼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 세속적인 일에 자유하도록,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시간을 쓰지 않도록 교회가 특별히 그 재정을 보조하여서 그 일에 집중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사역을 행해야 됩니다.
전력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여 온 교회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배부르도록 목사는 그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목회자의 그 삶을 돌보지 않고 그걸 등한히 할지라도 목회자의 사례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며 자신의 헌신을 조종하거나 또한 자신의 육체와 욕망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을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즉 별로 나를 돌보여 주지 않으니 나도 대강 말씀 전하겠다라는 건 목회자가 자기의 길을 안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짐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우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자신의 짐을 져야 됩니다. 교회가 작아서 자신의 생계를 보살펴주지 못할지라도 그 목사는 그곳에서 목사로 자기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을 또한 이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친 자는 결코 상대가 짐을 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과 거래하는 식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한 가지 극비를 알려드리죠. 목사들도 비교한답니다. 동일한 조건에 있는 교회가 주는 사례와 내 사례를 비교하면서 섭섭해한답니다. 그렇다더라고요. 내 말은 우리 모두 비교와 경쟁이라는 그 틀에서 내 헌신도를 결정하고 내 짐을 짓는 걸 결정하는 그 버릇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건 교회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들은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 자기 짐을 지는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서 귀에 딱지가 내리도록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서 나눈 것처럼 경쟁과 비교, 분류의 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장소가 또 교회입니다.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부자가 대우받아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직분자가 돼요. 또 이런 걸 우리가 안 봤다라고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보는 건 서로 짐을 지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앞에 서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앞에 서면 연약할 때가 있어요.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못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완벽히 되고 일을 치르려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교회는 실수와 연약함이 없을 수 없고요. 다만 그것에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뒷말을 들을 때 앞에 서는 사람들은 교회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즉 내 짐을 짊어지지 않는구나, 내 연약함을 짊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에 서는 봉사자들은 이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곳이라 느끼지 못하기에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오면 힘든 일 있어? 아니 괜찮아, 잘 있어. 그냥 대강 그런 말로 넘어갑니다. 가능한 대로 내색하지 않는 곳이 교회예요. 도리어 밖에 나가서 맥주 한잔 마시며 모든 마음 나눠요. 사람들이 연약한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비교와 경쟁, 우쭐거리는 마음, 이걸 극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자기 짐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했어요. 교회에 보면요, 선을 행하다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다가 그리고 제 자신의 짐을 지다가 낙심한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근데 잘 보면요, 비교의식이 들어오면 쉽게 낙심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지?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나는 용서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용서해주지 않지? 왜 나를 평가하는 말을 하지? 나는 입이 없어서 말 안 했나? 이해하고 다 넘어갔는데 자기는 꼬치꼬치 따지네. 아우 정말. 다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섬김의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 상관없이 나의 길을 가는 것, 나의 짐을 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말로 말하는 고상한 신앙, 말로 하는 교회 세우기는 정말 자신을 기만하기 쉽습니다. 속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고 자기 짐을 지는 길을, 그 길은 높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뿌려라. 반드시 뿌리는 대로 거둔다. 반드시 거둘 것이다. 서로 짐을 지는 길, 나의 짐을 지는 그 이웃사랑의 삶을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둘 때 옵니다. 뿌리십시오. 자기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자기 짐을 지십시오. 때가 흐르면 그 열매를 볼 것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십시오. 기회 있는 대로.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죠. Don't waste your life.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은사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십시오. 다 교회 봉사하라는 말 아닙니다. 억지로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 짐 남은 사람이 짊어질게요. 또 하는 사람이 짊어지고 일 안 하면 돼요. 그만큼 여러분을 보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서는 걸 보고 싶어요. 저는 안 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욱 힘써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더욱 많은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